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찬양을 하라고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SNS 찬양팀이 너무 좋아요. 제가 4층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4층부터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드럼의 비트 때문에. 예배당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소리다. 가슴이 뛴다. 울산성결교회 예배당에서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저에겐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신앙적인 방황을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 대부분 전공자로서 지금 학원의 강사나 원장님 이렇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진로의 문제를 선택할 때, 악기, 학교,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은 방황 끝에 이제 결정을 하고 가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방황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이해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VIP들을 충분히 알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좀 야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여러분이 제 아내를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정도 하고 제가 제 아내와 지금 결혼 생활이 26년인데 제가 제 아내를 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란 아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SNS를 만났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SNS와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만남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영생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찬양이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광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제3의 대안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곡조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어려움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어. 네가 아파할 때 내 가슴은 더 아프단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거든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특별히 연약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업고 그 고통의 강을, 고난의 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나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시작.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요 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그냥 대충 걸치고 있어요. 털옷 같은 거, 낙타 털옷 같은 거. 그리고 메뚜기하고 석청, 그냥 들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이 살아있어요.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다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말을 이름 없는 광야의 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찬양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곡조에 우리의 그 감정과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에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학원의 그 자리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담력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한국 역사 편찬 연구에서 쓴 그 한국사에 보시면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들을 일반 역사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살인자로 도망치고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라.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못 갑니다. 저 살인자예요. 전과자예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다. 반드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출해내게 해줄게. 못 갑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니? 내가 너의 입술에 너와 함께한다.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처럼 일제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